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무엇을 꼭 챙기셨나요? 지갑, 그쵸? 스마트폰, 차키. 아마 이 세 가지는 다들 챙기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챙기는 것, 우리 손에서 뗄 수 없는 것,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만큼 함께 필수품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조 배터리인데요. 예전에는 휴대폰 뒤에를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 휴대폰이 일체형 배터리와 일체형으로 되고 충전이 중요해지면서 보조 배터리라든지 고속 충전기라든지 이 휴대폰 충전을 위한 기기들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충전 기술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보조 배터리가 등장했을 때 와, 이것이 정말 혁신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휴대폰이 무선 충전도 됩니다. 무선 인터넷,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런 선 없이 아무런 연결 없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좋은 물건을 보면 맨날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와, 이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집합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무선 충전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신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이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나음을 입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그 병이 낫는다니 이것도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니요. 마치 그 무선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가 빠져나가서 전력을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능력이 나간 것일까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고 또 제자들은 서로 묻기를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고 이렇게 놀랐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마지막에 가기까지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귀신을 내어 쫓는 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여러 가지 저마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며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위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침을 입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신기하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찾아가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일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병고침을 얻고자 주님을 기다린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 아니 어쩌면 이 56절까지 야이로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끼어든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명분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회당장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아마도 바리새인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지만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잠시 덮어두고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 애타게 주님을 찾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의원을 찾아가 보고 수많은 노력을 해보고 자산을 다 허비하였지만 고치지 못한 이 여인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정해진 그 월경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출혈이 계속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2년 여기 등장하는 야이로의 외동딸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같은 세월을 계속해서 하혈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여성에게 그러한 출혈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게 여겨 그녀가 입었던 옷,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침상, 안장할 것 없이, 의자할 것 없이 몸에 닿았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다 씻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하듯이 당연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아주 가까이 하지 못할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고통을 겪으며 육신도 연약해지고 재산도 허비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하는 외로움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한번 상상되시나요? 이 시대에 코로나 확진자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그녀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치료에 다 쏟아붓고 더 이상 치료에 쓸 돈도 없고 가망도 없자 이 여인이 가진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간절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이 여인의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가진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간절함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보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안 되자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을 찾은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재물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음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줄을 끼워 두시고요. 시편 62편으로 가서 시편 62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6절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이 고개를 지나가기를, 이 파도를 견뎌내기를, 이 난관을 돌파할 돌파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함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간절함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고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간절히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소망이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함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쌓여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주님께 손을 대었는지 알 길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오늘 본문의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과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듯이 예수님께서 뭔가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게 누구냐 이렇게 찾으시는 것일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낫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렇게 병이 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이 비참한 여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와서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지역에 권위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이 여인이 차마 그들 틈에서 예수님을 잠시 불러 세워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기 두려운 절박함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내가 한번 만져보기만 한다면
나음을 입겠다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그 행동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잠시 불러 세우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첫 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된 것을 공포함으로 이 여인이 다시 그가 속해 있었던 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인에게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네가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나음을 입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여인이 이후에 갖게 될 수도 있었던 오해, 그 미신적인 믿음을 갖지 않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과 또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믿음으로 손댄 것을 아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뒤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아주 소극적이고 소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 당사자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정녕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 절박한 상황,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에 손을 대는 것밖에 없어도 그것만으로라도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조각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예배당 안에는 모름지기 십자가가 있어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야. 여러분, 주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조각상에 능력이 있지 않고요. 성경책 이 종이책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특별한 도구가 아닌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에서 비롯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과연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묻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질, 실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실제로 있게 하는 바로 그것.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비록 지금 보지 못하고 보여줄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사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세요. 이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음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제 이 병으로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가 속한 가정으로, 그가 속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보세요.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여인에게 딸이라 칭해주시고 완전한 소속감을 다시 얻게 하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질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앞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라. 더 이상 숨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새로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12해 혈루증을 앓고 그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평안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누구에게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을 받아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여인이 누렸던 평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나와 같은 작은 이 한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평안을 다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작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누렸던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자연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며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